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고백하며 생활하여야 할 그러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러한 이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의 열매로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굳건한 정신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속에 늘 채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속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그것으로 빚어진 사람들이다. 복음 안에 거하여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은 이미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입혀진 자로서 이러한 영적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바탕 위에 성령을 따라 곧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서 이 땅에 천국을 만끽하면서 복음 안에 그 진리를 가지고 행복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원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러한 신자들이 자기가 죽기보다는 곧 자기 자아가 죽기보다는 자신이 더 살아있다. 자신이 더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자아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견해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육신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런 신앙의 자세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기독교의 신앙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 속에 오늘 말씀 속에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떨어진 것이 죽어야만 된다. 그래 거기에 아름다운 결과의 주수가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죽는 자아가 죽는 그러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무장을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에 대한 이 비유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쭉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달 성탄을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 오늘은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다음 주는 마리아가 향유 붓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빌립보서 4장에 다 만족함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 한 알의 밀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 거기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물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유일한 생명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그 씨앗이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 유전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DNA를 늘 남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변화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천국 복음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그 결과로 열매 맺는 생명의 법칙과 또한 변화의 비밀이 있음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러하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가기를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그런 시기를 보니까 유월절이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엿새전입니다. 자, 유대절기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인 겁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곧 뭐냐?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절기가 이 유월절 속에 비밀로 숨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앞두고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그 말씀의 깊이가 바로 예수의 생명, 그래서 천국 복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해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 명절이라는 것이 이제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그 때를 기념하는 절기 중에 아주 위대한 절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찍이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주죠. 그 바로는 이 백성들을 쉽게 보내지 않습니다. 계속 저항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마지막 10가지 재앙 속에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의 장자 다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묶이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때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과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살고 있는데 그들도 잘못하면 그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지혜로 거기에 그 백성들을 선민된 백성들을 보호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러면서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설주 인방에 바르도록 하고 죽음의 천사가 움직여 갈 때에 하나님 보낸 죽음의 천사가 움직여 갈 때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 표를 보고 넘어가도록 유월하도록 패스오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보호해 주셨다. 매일매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산울로 울타리 쳐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어떠한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어떠한 묶임 속에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늘 유월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주어져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죠.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한 헬라인 무리들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여기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헬라 사람들이 이러한 요청을 할 때에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비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창조 질서 속에 늘 진행되고 있다.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은 엉망진창으로 혼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강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현실의 삶 속에 나의 삶의 때가 왔는데 이 때가 뭘까? 좋아할 때, 좋지 못할 때, 어려울 때 있는데 이 때가 뭘까 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셔서 신명기 30장 1절을 한번 여러 번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삶에 꼬임이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거기서 말씀했는가 한번 여러 번 묵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한 알의 밀이 죽어야 산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에게 한 알의 밀을 비유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죽고 다시 산다. 자기가 죽고 다시 부활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 몸을 살려주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생명의 복음을 여기서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그랬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 알의 밀이. 근데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세월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속에 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본성과 내 자아나 내가 생각하고 내 견해 내 판단들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말라버리니까 불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게 되느냐? 무엇이 수확이 되느냐? 많은 열매가 주어지게 됩니다. 감자를 제가 항상 예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쪼개서 심을 때 그 감자가 썩어야 이상하게 거기에 여러 열매들이 결실할 시기에 열리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밀알의 사명은 뭘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는 곳에 있느냐? 그 사명은 썩는 데 있다 그거예요. 썩는 데 있다. 왜 썩어야 하느냐? 다시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아멘. 크게 좀 아멘. 아멘. 다시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그 새 생명을 탄생하면서 무엇을 얻는 거예요? 또 DNA인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또 유전자를 통해서 계속 그 모든 곡식을 계속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미랄이 땅에 심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 시간이 지나갔다. 그러면 비틀어 말라버리고 만다. 반면에 미랄이 땅에 떨어졌는데 심어졌다. 죽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30배 60배 격배가 되어서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계속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한다. 죽는데 어떻게 생명이 계속 이어갈까? 이게 신비죠? 네?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생명이 이어갑니까? 왜? 뭐가 있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독교의 영적인 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면의 주님의 진리가 주의 성령으로 주어져 나갈 때에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아가 자꾸 죽어지고 나가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또 다른 크기의 일들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알라고 해요. 오늘의 현실의 문제는 너무 우리가 죄책감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 택했는데 그냥 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은 죽음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미리 열매 맺는 능력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죽음에 있는 것. 그래서 죽음이 열매 맺는 유일한 생명의 법칙이다. 결국은 생명은 여기서의 생명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예수의 대속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죽으려고 오셨다 그거예요. 죽으려고 오셨다. 응? 나는 이 땅에 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죽으려고 왔다. 근데 그 죽으려고 하는 것, 그 대속 속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이 자유함 없이 묶여서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대신 돈을 지불해주고 종의 몸에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게 하시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영생의 구원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했다?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안에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가면 부부에 대한 말씀을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복종만 알지 그 다음은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너를 죽여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여라. 죽여야 그 부부가 진정한 사랑을 갖게 되고 행복을 갖게 되고 내년도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많이 다루겠습니다.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항상 튀어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미래 진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장로님께서 미미하고 작고 보잘것없다 고백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 속에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가령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아이템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꼽히고 열매 맺으며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계속 세워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일들에 그 사명을 위해서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자아가 죽는 거다. 내가 주님 십자가 앞에 죽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겸손하고 다른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리학, 방송에 나와서 이러한 갈등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죽여야 한다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장경동 목사나 가끔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자기를 죽여야 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죽 틀리면 다 깨져, 그냥 헤어져, 도장 치고 뭐 대부분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아 죽음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는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신앙은 가짜 기독교다. 참 기독교가 아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살고자 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겁니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생명이 없게 되는 겁니다. 껍질이 썩어서 죽어야만이 비로소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때가 됐을 때 출산하게 되고 꽃을 피고 잎이 나고 열매 맺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그 열매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사상의 씨앗을 우리가 가져나가야 합니다. 100배, 60배, 30배 아니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초적인 베이스 속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기심을 조장하는 기독교, 이거는 분명히 타락한 기독교다. 탐욕을 조장하는 기독교, 인간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기독교, 이거는 분명히 타락한 거다. 지금 동성애 때문에 미국 감리교 연회는 둘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거 인정하며 뭐 진보 이런 걸로 나간다. 더 선량하고 더 위대하고 더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으로 오직 주장하고 그것을 보수하고 지켜가는 사람들 무식함으로 자꾸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대는 세상 사상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종종 신자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물질적인 부와 자기 주의에 빠져서 세상에 성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된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타락한 증거다. 타락한 증거. 주님은 탐심에 대한 거 제일 싫어하시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싫어하시죠? 항상 용서하라, 용납하라, 관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것이 성공으로 우리가 자꾸 빠져버리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이것은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몰두하면서 기도하고 헌신을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삶 속에 나를 볼 때에 그 내용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일날 다만 그냥 좋은 승용차 타고 그냥 교회 오는 거 그 하나 아닙니다. 한 주간의 삶은 똑같습니다. 그 열매는 사업에 성공하고 세상에 승리했지만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은 세상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죄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병든 신앙이 왜 교회 안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침투되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내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보다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는 증거다. 그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삶,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가는 그러한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복음 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들, 탐심들, 이러한 욕망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의 상함의 이런 부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이 여러분들 속에 이 종 속에 주의 영으로 늘 가득 채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가 이기적인 자아를 자꾸 살찌우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생명을 잉태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생명을 그래서 잉태한 것을 출산시키는 거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이기적인 삶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 신자들이 아주 독선적입니다.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거역합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화냅니다. 불순종합니다. 분쟁합니다. 서로 투쟁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원수 맺습니다. 원수 맺으면 아주 풀지도 않습니다. 찬바람이 아주 쌩쌩 붑니다. 이게 교회 안에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모양들이요, 모습들입니다. 왜 그런 건가? 육체일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육체일에 빠져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그랬어요?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가지면서 9가지 그 열매들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주의 자녀된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누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내 자아가 죽어야 변화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만 사랑하고 우리가 죽기를 싫어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의 믿음의 영역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죽어야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뭐한다? 보존한다. 아주 신비함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신비함이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생명, 이 앞에서 나오는 이 자기 생명은 뭘 여기서 얘기하느냐? 푸시케로 마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대한. 두 번째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이 생명은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린 그러한 하늘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의 세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자기 마음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 자기 마음을 사랑하는 자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져 있어도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도 그것을 자꾸 누구에게 내려놔야 돼요.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내 자아를 주님 앞에 자꾸 내려놓는 그런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거기에 열매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생명을 내려놔야만이 거기에 주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처럼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거 안고 예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신앙생활하고 교회 모든 부분에 열정과 헌신에 대한 모든 보이는 부분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여도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게 된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나 자아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주님의 진리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깊이 속에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있어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주님 배반하고 주님께 한구하고 더 이상 내가 주님 앞에 짜증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근심 걱정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한 세상의 미련들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직 내 마음에 주님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 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생명의 그 영역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늘 누려나가야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어떠한 믿음의 삶에 유치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가 있는 것처럼, 신부와 음녀가 있는 것처럼, 열매 맺는 자와 열매 못 맺는 자가 있는 것처럼,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있는 것처럼 선택은 자유롭지만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온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주의 영으로서 판단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다. 이것이 변화의 법칙이다. 이 진리는 대속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이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통과했던 길입니다. 죽음으로써 사는 것이 천국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는 주의 행복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진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세워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일사녀가 함께 온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